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온리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사사온리엘. 요즘 국내나 국제적으로 볼 때에 특출한 인물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가 이 특출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있게 되어질 때에 이 난국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운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지도자나 리더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말하고 있는 당신이 지도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사온리엘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지도자가 되어진다라면 이 어려운 난국들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대부흥운동도 어느 특출난 뛰어난 가문에 사람이 그 부흥 집회를 이끌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 광부였던 한 청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 웨일즈 시내를 전체를 성시화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마델테스라고 하는데 하나의 견습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 것은 그들을 앞으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지상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3년 반 동안 꾸준히 그들을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높이 들고 비추고 외치고 전파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좋은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듭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다 내쫓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터인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까지 이 여호수아는 당부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당부를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과정, 노정을 지켜보아온 여호수아는 이들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혼합주의의 신앙에 빠질 것을 불보듯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건지를 선택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다 내쫓지를 못했고 또 힘이 있어서 내쫓을 힘이 있는 그런 지파나 그런 족속들에게도 그들을 노예 삼기 위하여 내쫓지 아니하고 그들의 일을 시키면서 노예로 삼고 그들을 그냥 두었던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방 문화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이라고 하죠. 혼합주의의 신앙에 물이 들게 되어져서 한쪽은 하나님을, 한쪽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온리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역사를 바라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7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잊어버리고, 근데 이거 잊어버리고라는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게 샤카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샤카흐라는 뜻이 뭔가 하니 잘못 놓다라는 뜻이에요. 잘못 놓다.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놓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마음속에 놓고 하나님은 저 멀찌감치 놓았습니다. 잘못 놓았다. 이게 잊어버리다의 샤카흐라는 단어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올바로 놓읍시다. 아멘.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다는 샤카흐, 잘못 놓다라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못 위치에 놓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요단강을 기적으로 멈추게 하여 건너게 하고 그 튼튼한 성읍인 여리고 성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이렇게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은 금방 잊어버린 것. 광야에는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요단강가에 물이 흐르고 있고 그 그늘이 있어가지고 쉴 수가 있었어요. 씨앗을 뿌리니까 그곳에서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들이 섬긴 신이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섬겼냐면은 바알 신을 섬겼는데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가나안의 고위 신입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섬겼는데 아세라는 엘의 아내이자 바알을 포함한 70명의 신들의 어머니라는 것. 신들의 어머니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 바알을 섬기면은 농사가 풍년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는 것.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이 되어져서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이들의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신격화시키는 것이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셨으면 그 창조한 바다를 이들은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태양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았는데 그 두 돌판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결국은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만모니즘이 이 시대의 우상으로 떠올라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가 당신 왜 살아갑니까? 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부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려고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실제적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도 믿고 부자도 되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런 혼합주의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불렀던 노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에 또 포도나무에 밭에 외양간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이 바로 기독교인의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파신 하나님. 8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사사기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가 팔았는고 하니 구산 리사다임의 왕에게 팔았던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이 구산 리사다임은, 구산이라는 곳은 지명을 말하고 리사다임이 사람의 이름인데, 근데 그 왕의 이름이 리사다임인데,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뭔고 하니 폄하, 타락, 악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독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팔아버려. 여러분, 여기에 팔았다라는 이 말은, 팔았다라는 말은 마카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은 소유권을 이전했다 또는 노예를, 사람을 노예로 파는 것, 이게 마카르예요. 팔았다라는 마카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권으로 있다가 이제 그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사람의 소유권을 넘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내 백성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유권을 구산 리사다임의 소유권으로 넘겼다 그 말이에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 팔았다라는 말에 마카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8년여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렇게 8년 동안이나 이방 백성들의 노예가 되어지고
팔린 바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놓아야 되는데 잘못 놓았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네요. 샤카흐라고 하나님의 위치를 잘못된 곳에 놓았네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온니엘.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얼른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 위치에 놓아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올바른 위치에 두고 섬깁시다. 아멘. 하나님은 저 마치 놔두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만모니즘이나 권세나 타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잘못된 위치에 놓여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올바른 위치에 두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사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그 온니엘의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온니엘의 특징이 뭔가 하니 신앙을 전승받은 사람이에요.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끝부분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소위 말하면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던 갈렙이 이 온니엘의 큰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나스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적인 신앙의 아버지는 큰아버지였던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에게서 이 온니엘은 좋은 신앙을 전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주셨던 믿음을 온니엘에게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부르짖다라는 말은 자크란 뜻인데 힘을 다해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힘을 다해 외치니까 하나님이 갈렙의 조카였던 이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 출신의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사사기 1장 13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그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헤브론을 이 85세의 갈렙이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점령하지 못한 마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랏세벨. 근데 그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그의 부인으로 주겠다. 그랬더니 그의 조카인 온니엘이 올라가서 그 기랏세벨을 점령을 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하여 이 온니엘에게 남방의 땅을 허락하시는데 악사가 갈렙의 딸 악사가 우리에게 남방의 땅을 주시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물이 필요하니 윗샘도 주시고 아랫샘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줬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훌륭한 청년 목회자 디모데,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뿌리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찾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승이 되어졌고,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그 믿음이 이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에게 전수가 되어져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꽃을 피우게 되어져서 그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졌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수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믿음을.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좋은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수시킵시다. 아멘. 오늘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이 5째 주라 같이 어른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축복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이 늘 보고 배운 것이 안수기도 하는 그런 걸 보고 배웠는가 봐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에도 자꾸 친구들 머리에 손을 갖다 놓고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자꾸 그 성도들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걸 봤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놀 때에도 친구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 싸우니까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어요.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이 폄하 또 악한 자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사사들이 나올 걸 계속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사사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그들이 사사가 되어져.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는 거린이 있었는데 그 한 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이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할 수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의 사사입니다. 11절을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은 태평세월이었어요. 이 말은 전쟁이 없었다는,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 것. 나라와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많아져서 태평성대가 누려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